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풍성하게 하는지, 그분은 곧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보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제가 특세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왼쪽에 이렇게 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10월 달부터 이제 신약 성경부터 또 통독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겁니다. 또 우리 이민사회, 특별히 이민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가야 이 이민사회가 변화하고, 또 미국이, 오늘 우리가 왜 미국에 왔는가, 미국에 보내준 목적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여기에 160개 민족이 있고 우리가 좀 그릇을 크고 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좀 쳐다보면 우리가 분명히 미국 살릴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세계 살릴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고 또 말씀의 파워가 없으면 복음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준 자체에서 핵심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접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 안 맞으면은 그냥 토라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가 기도하고 정말 고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하고 가면, 여러분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당장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분명히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옆에 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결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뭔가가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하다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늘 맴돌한 것은 네가 1차 계한자인가 2차 계한자인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에 정말 이 맹인을 치유하는데 두 단계로 치유를 해요. 그 내용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치유를 할 때 한꺼번에 한 번만에 했지 두 번째 하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안수하고 두 번째 계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밝히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암시하는 것입니다.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1장에서 8장까지 능력을 구하고 능력에 대한 신앙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고난의 신앙을 이야기한다. 1차적으로 눈을 뜬 사람, 아무리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깜깜한 영적 맹인이 1차적으로 눈을 뜬 것은 능력을 구하는 신앙, 능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완전히 눈이 밝아진 신앙은 고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신앙은 네 고생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것이 온전한 참된 제자도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죠. 다음 주 우리 큐티도 이제 계속해서 고난이 나오죠.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오병이어
질병이요 먹여 살리는 기적이 많았지만 제자들은 그것으로 뭔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이 그것으로 뭔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암시하는 것은 제자들 앞에서 맹인을 2단계로 이렇게 치유한 것은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한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1차 계한한 맹인 앞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1차 계한을 하는 과정 속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또렷이 보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네에게 또렷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뚜렷이 보이는,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그분 믿으면 내 구원받은 거, 나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확실히 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피했습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그 말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까지 꾸중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도망가 버리고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내가 영안이 떠져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고 그것이 먼저 우선적이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만 손해만 보면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예수를 조금 더 알려고 할 때 내 손해보는 것, 또 예수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 몸적으로 조금 필요하고 손해보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20% 아니 많으면 30%는 굉장한 교회예요. 모든 출석 인원의 20%가 움직이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실정입니다. 그럼 80%는 1차 개한자도 안 되는 거예요. 1차 개한자도 1차 개한이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흐릿하게 또렷하게 보이다가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요. 정말 베드로가 완전히 눈을 뜬 다음에 목숨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버렸다. 그것은 2차 계한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이 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손에 꼽습니다.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된다면 괜찮아요. 나는 과연 증거하는 삶인가? 이것이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점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않고 그렇게 2차 계한까지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 피하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리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 들어가는 신앙, 이것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고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또 기쁘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여기서 살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갈기갈기 상처나고 찢긴 그 살입니다. 그 살이 생명이래요.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 생명 바칠 것, 예수님이 대신 바친 그 생명, 그것이 살인데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곧 생명의 떡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현장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찢긴 살이다, 너희 대신 십자가에 너희 죄 때문에 네가 찢기고 네가 그 살이 뜯어져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그 찢긴 살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정말 그 분 때문에 다시 영원히 살아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옆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하고 연약함을 오히려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옆에 너무도 다 다가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잡을 수 있고, 어떤 선교사는 말씀에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한번 성경책을 찢어서 먹어봤대요. 본인이 또라이 짓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그만큼 말씀에 배고판 그 선교지에서 정말 말씀을 읽다가 그 성경을 찢어서 한번 먹어봤대. 본인이 또라이 짓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씀을 먹는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이죠. 그럼 가짜 크리스찬이 있고 진짜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이죠. 근데 크리스찬이, 내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은 능력의 신앙, 능력을 구하며 고난도 피하지 않고 고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느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만 추구하고 있어요. 축복만 받기를 원하죠. 고난은 피하려고, 고난을 최고 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어디에 있어요?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밸런스가 이 능력신앙과 고난신앙이 같이 함께 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까지 눈을 못 뜨는 거죠. 내가 생명을 전하려고 내가 시간을 내고 좀 더 이렇게 정말 전도의 현장은 목사도 싫습니다.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싫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억셉트 해버리는, 싫은 것을 억셉트하는 게 고난신앙이에요. 싫은 것을 억셉트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면 그 신앙이 밸런스를 맞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처음부터 확 변하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처음부터 1차 개안이 눈이 떠지고 2차로 완전히 또렷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 살 때까지도 아마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2차 개안까지 다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항상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신 분 이상, 그렇게 예수 믿고 한 3년 이상 되신 분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읽어야 합니다. 한 번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정말 완전한 일독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라 이러면 안 되겠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은 뭐 레위기 빼고 다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제가 읽어본 좀 느낌에 의하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읽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일독 한 번도 일독 안 했으면 이제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뜻 몰라도 돼. 러프하게 쭉 그냥 이렇게 통독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 동안 딱 한번 일독한다. 이 마음을 한번 딱 먹고 한번 해보시되 우리가 큐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옆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악한 영이 방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을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길을 비춰주는데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전사적으로 한번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것도 처음에는 반항을 해요. 하기 싫습니다. 계속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계속적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한번 딱 원하시면요, 똑같은 음성이 다른 말씀을 읽는 데서 또 들려요. 그러고 또 앉았는데 목사님이 또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몰라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한다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막연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 목사님 말씀에 무슨 순종을 해요? 예. 그러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뭔가를 할 때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말씀 순종하세요? 대답 안 하시잖아 봐. 그런데 순종하셔야 돼요. 예. 근데 약간 또라이 짓 할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예. 윤 집사님, 내일 집을 완전히 팔아가지고 내한테 돈 좀 가져오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를 결정하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떻게 내가 좀 요걸 못하는 희생이 있죠. 지금까지 늘 그게 재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못하는 이게 희생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간섭받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침범받는 것 같고 이러면서 기분 나빠해요. 말씀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자는 꼴을 이렇게 먹인다고, 매일매일 먹인다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매일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1년에 한두 번 들으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저 김 집사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저 김 사장이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니까. 성경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모르니까는 그냥 사만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특별히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시면 100% 맞아요. 저는 확신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오늘 모두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내 식의 신앙이란, 고난 신앙이 없는, 고난을 피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내한테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낌이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볼 때도 구체적으로 가능한 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가능한 거를. 내가 앞으로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두리뭉실하죠. 그러나 뭔가 하나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거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고, 실제로 그것이 딱 실천했을 때 그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조그마한 걸 실천했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확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그것은 특별히 느낌에 대한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천도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거는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 중에 혹시 구체적으로 내가 느껴서 정말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를 결단할 수 있는 하나를, 정말 결단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것, 그걸 하나를 하시면 그 하나 했는데 삶의 전체가 그냥 여파가 있다니까. 이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실행된다면 여러분 삶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은 단단히 딱 서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에 작동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 혹은 예수님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정치적인 메시아를 마음속에 깊이 원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다, 이게 정치적 메시아가 받을 짓이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는 것은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꾸짖으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는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온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봉사하라는 거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하려고 해요. 그 고난이 오는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분명한 것은 영광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욕망을 복음의 열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까딱도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열정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그 뱀이라고 이제 밤이라고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돈을 벌어서 비즈니스를 대신 막 돈을 벌어서 하고 이러지만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선교지에만 가능합니까? 오늘 여러분 일터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일터 자체가 선교지. 여러분 일터 자체가 선교고 일터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 고울이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저 나가면서 여러분은 선교지로 나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말씀이 늘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꼴은 이렇게 여러분을 먹이면서 누구야 부르고 있는데 그 음성이 이웃집 아저씨 음성인지 내 주인 음성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이거는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접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뒤에 이제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기적이 있을 때는 전부부터 따라다니고 그냥 예수님 옆에서 그냥 그저 막 그냥 옆에서 뭔가 나올 거 없는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재미없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는 떠나버려요.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나 나의 유익에 연연해서 혹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에 움직이니까 순종하는 생활이 되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매일 묵상, 말씀 묵상 또 러프하게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관리를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는 해놨는데 오늘 오전에 인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한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메일이 왔다고 해갖고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새삼 깨닫고 사역에 복귀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횟수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현장 전도 시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너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가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로 들려왔습니다. 선교사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며 힘들어하며 선교지를 떠나려 했던 나로 인하여 슬퍼하셨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아예 짐을 싸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선교사이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기머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묵상이 너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를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가 찬지 이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메일이 또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이제는 이제 10월 달에 저 캠페인 하면서 캠페인 하면은 뭐 5명이 하지 말고 우리 전 성도가 140명, 140명 전 성도가 다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지금부터 만져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뻑하면 말씀 앞으로 다가가고 뻑하면 말씀 읽고 말씀 펴고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서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계시고 또 우리를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회복을 얻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선교사님 말씀대로 바로 말씀이에요. 느낌을 적용하고 그 적용한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 실천 못하는 거를 애초부터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매 큐티도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정확하게 큐티를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인가? 이제 이런 것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한번 나와 보시면 이제 이 큐티 하는 것에 대한 힌트도 많이 드릴 분들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잡고 오늘 하루를 그 말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쇠어가 같이 일어나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승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준비를 많이 한다 작게 한다 보다도 새벽기도 할 때 그 준비할 때 저는 하루 일찍 하거든요. 말씀을 하루 일찍 해야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새벽에 전해줄 수 있죠. 그러면 낮부터 계속 그걸 묵상해요. 계속 묵상하면은 조금 있다가 뭔가 하나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것이 이제 합쳐져 갖고 나중에 밤 한 10시나 그 정도 돼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럼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었을 때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한번 이루어졌다면 이거 대단한 건데, 예. 제가 한 거를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한 거를 쭉 보면서 제가 일기를 조금씩 그 밑에다가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이것이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번 결단을 하셔가지고 한번 내 체질을 바꾸는 습관을 한번 들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걸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 또 장독에서 나 못 나옵니다 하지 말고 아파도 팍 깨고 나오면 전체 세상이 보이듯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또 그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을 때 파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면서 절대로 그 인생이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 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 여기에서 지금 정말 뭐 푸시하고 이러기는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속에 정말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유익이 내한테 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파워가 없이 쑥 깔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해줘요. 구약 시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귀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은 귀를 열어서 그것에서 살리지 않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분명히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가운데 붙잡는다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결단하시고 또 실천 가능한 부분에서, 그렇다면 매일 나오기가 어렵다 이러면 우리가 목요일 날은 목요 새벽 예배로 드리거든. 한 30분,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 예배 형식으로 드리거든. 그럴 때 나와서 목요일 날, 그래, 일주일에 내 한 번은 분명히 승리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자반 받으시는 분들은 뭐 필수로 다 지금 나오고 계신데, 그래도 반은 안 나옵니다. 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변화시켜줘요. 그게 또 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날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 옆에 말씀으로 와 있지 않냐? 나를 좀 읽어다오. 나를 좀 더 알아라. 이제 너 보이느냐? 너 좀 보여? 내가 안수했지. 너 보여? 좀 보여? 뭐가 보여?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좋은 고백이고 확실한 고백 맞아. 근데 그 속에는 아직까지 정치적 메시아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고 기도할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말씀 접하지 못해서 갓길로 간 것 하나님, 우리의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 접하면서 이제 내가 작은 결단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작동해서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정적인 고정관념,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